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내 자손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를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0분 정도가 보통 이렇게 저희 예배와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계신데요. 집에서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저녁 5시 반마다 한성 에듀센터 2층으로 오시면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레싱을 다녀와가지고 리더십들이랑 갔다 왔는데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섬기는 와중에서도 큰 은혜를 주셔서 리더십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만져주셨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앞으로 인도해 주실 모든 순간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하나님의 계절들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오늘은요, 독서의 계절 가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소설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은요, 사실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연극 대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형적으로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래 영어로 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연극 극본으로는 참으로 오랜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연극이 막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해서 호평을 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혹평들을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네이버나 구글이나 혹은 검색 엔진에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를 한번 쳐보시면요, 줄거리가 주로 한 줄로 나옵니다. 두 남자가 고도를 기다립니다. 끝이에요. 두 남자가 앉아서 기다리면서 고도를 기다리거든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는데 대화가 전혀 이어지지를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그냥 아무 말이나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이 연극을 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한참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다가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다가 관중과 평론가들이 도대체 내가 이 연극을 왜 봐야 될까 하면 중간쯤 고도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 고도 씨는 오신대? 모르겠어. 그러다 다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지 도무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줄거리를 이야기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한 장면을 직접 대학로의 배우들이 준비해봤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겠어요?
이제야 밤이 됐구나. 뭐 하는 거야? 너처럼 달을 보고 있다. 구두 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여기에 놔뒀다. 누구든 오겠지. 나 같은 놈이 나보다 발이 작은 놈이 이 신을 신고 나면 아주 좋아할 거다. 그럼 맨발로 다니겠다는 거야? 예수도 그랬는걸. 예수라니, 느닷없이 예수 얘기가 왜 나오냐? 설마니 자기 자신을 예수랑 비교하려는 건 아니겠지? 평생을 난 예수와 비교해 왔는걸. 하지만 예수가 살던 곳은 따뜻하고 날씨도 좋았지. 그래.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 죽기도 했고. 여기 있어봤자 더 이상 할 것도 없구나. 어디든 마찬가지다. 이봐 고고,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내일은 꼭 좋아질 거야. 자, 어떻게? 아까 꼬마가 한 얘기 못 들었어? 못 들었다. 고도가 내일은 꼭 온다고 그랬지. 아이,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미쳤냐? 잠자리를 찾아야지. 이리 와. 여러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2시간짜리 연극입니다. 이렇게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겠지, 나중에 뭔가 연결이 되겠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둘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도대체 이런 연극을 왜 만들었냐, 관객들도 돈이 아깝다, 난리가 났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산 퀸틴 교도소가 있었는데요. 이 연극을 보고요, 죄수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은 거냐, 뭐가 이 연극이 당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냐. 실은 이 교도소장이, 저희가 최지수 자매가 이제 한 인물을 연기했지만, 이 고도를 기다리면 원래 이제 여자 배우가 필요가 없거든요. 여자 배우가 없어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잘 안 돼가지고 상영할 데가 없으니까 교도소라도 와서 하라고 부른 건데, 이걸 한 2시간을 보더니 죄수들이 막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고 했더니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죄수들끼리 얘기하는 패턴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수 A와 죄수 B가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왜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계속하는 대화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석방이에요. 그래서 고도는 자유고 석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수들의 반응에 의해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리약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평론가들과 사람들이 재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다.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사무엘 베케트에게 갑니다. 이 사람이 다른 작품들에서는 상당히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글을 썼던 까닭에 고도가 의미하는 게 분명히 있겠지. 고도가 G-O-D-O-T거든요. 그래서 이게 G-O-D가 들어가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고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엘 베케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책에다 내가 썼겠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 내가 썼겠죠. 그냥 고도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도가 누굽니까?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질문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 다시 해석이 불가능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쓰여진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직도 해석이 영원히 불가능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의미가 있는 까닭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프랑스의 부조리 극에 물론 그전에도 부조리 극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로 굉장히 수많은 부흥을 이루는 시발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조리 극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비전, 꿈, 성취, 성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갈망이나 그 모든 것들, 의미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심심하고 무료한 인간이 의미를 갖다 붙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조리 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텐데,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유명한 말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인간은 B와 D에서,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에 불과하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인간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더 유명한 철학계의 말인데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예요. 그냥 세상이 있고 창조된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모든 의미는 없고 다 허무한 것뿐이고,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은 더 허기질 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조리극과 프랑스의 해체 철학, 또 실존주의 철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의미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사람들의 삶에 무언가 이루는 성취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일종의 무게를 가지는 것일까, 가치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은 역설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방황하며 던져진 존재이지만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필연적으로 방황을 하고 의미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수가 석방을 기다리고 자유를 기다리듯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전도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사실 철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활용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정점에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성취가 헛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오히려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성경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조국을 잃고 꿈을 잃고 자신이 열심히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치에 대해, 사회에 대해, 종교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사실상 그의 모든 예언이 의미가 없어졌던 사람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인간은 허무한 존재인가, 아니면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는 존재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인간이 프랑스의 철학자 위대한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던져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던져진 존재란 설령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버려진 존재인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들은 한때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요,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일정한 물리법칙과 자연법칙을 만들어 두고 시계공처럼, 시계공이 시계를 팔고 나면 그 시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듯이 그냥 우주와 인간사를 떠나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버려질 만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창조자를 등지고 진짜 의미와 진짜 생명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멀어진 존재다. 던져졌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이지만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명과 의와 하나님을 등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멀어진 이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가 없다면 동물처럼 의미 자체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윤리란 모두 상대적일 뿐이다,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젠 더는 사랑 안 해, 한 여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었죠. 이제 다신 사랑 안 해, 최근에 결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 안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다시 기대하고 의미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윤리와 법칙과 가치가 모두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진짜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간절히 고대하는 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 자체가, 로마서의 구절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차라리 신을 기다리지 왜 신의 아들을 기다리느냐. 인간의 본능과 또 크리스천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살펴보고 파악하는 건 워낙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천일수록 크리스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믿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믿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교회 가면 뭐가 좋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면 떡을 주냐고, 밥을 주냐고, 인생이 해결이 되냐고, 결혼을 하냐고, 뭐가 되냐고, 대체 왜 믿냐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곤 했습니다. 일단 와보라. 설명하기 힘드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멀어진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멀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짐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멀어짐과 기다림에 대한 모델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장 좋은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는 75세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쫓아 나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아들이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올 때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 뒤로 25년간 자식이 없는 꽤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아들을 기다렸고 그의 인생의 성취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질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렸던 블라디미르와 그리고 디디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네 가지 모습을 좀 나눌 텐데요.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건네시는 장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3장인데요. 이 12장 상반절에서 13장 중반까지 꽤 많은 사건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까이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 말씀을 건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간단합니다. 롯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은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너의 친척을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순종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 강남역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쓰러지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다가 커피숍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정말 혼자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서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멋있는 중보기도자다 나는. 그리고 나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들어서, 비가 오는데 오늘처럼 그 버스 정류장 밑에 눕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 크리스천 많은데 다 지나가지만 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주님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막 정신 차리세요, 막 심장 마사지 하고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 그 심폐소생술을 다 하면서 저는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가진 사람이라니, 난 정말 놀라운 청년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실제 감동해 주셨어요. 서진, 이렇게 해라. CPR을 멈추고 일어나서, 강남역입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라. 여러분 이걸 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도 문제고 안 일어나도 문제예요. 일어나면 믿어요? 안 일어나면 다시 합니까? 아닌가 봅니다. 제 믿음이 좀 없어갖고 뭐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뭐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면 그 구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나니.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아니다, 나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은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순종했죠. 이렇게 CPR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아무도 못 듣게, 강남역에 사람 진짜 많은데 아무도 못 듣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보세요. 식기도 할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주님은 CPR을 멈추고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쳐라 그랬지만 저는 CPR도 하고 사람도 보고 일어나 걸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전 진짜 공감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역사가 없는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믿음이 반이에요. 반. 그리고 계산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책임지게 하시고 오래 결혼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부모님도 다 아멘했어요. 그런데 주택 시장에 나가보니까, 부동산에 가보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계산 반. 생각이 복잡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도 복잡했던 거예요. 반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반은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와 아브라함이 지금 이주를 한 가나안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인류가 이주를 하고 이민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과 사람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지킬 만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롯을 데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보험을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습니까?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일이 일어나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 계산대로 들어놓은 보험에 의해서 설계된 은혜, 예상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보험과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로렌 커닝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계산을 할 때, 순종을 반쪽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정확히는 반쪽 순종은 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부른다. 롯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볼 때 자매 여러분은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자매 여러분, 내 앞에서 나와 육신이 함께하고 있지만 대화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데이트한다고 말하는데 내 앞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내 남자친구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량이 넓으셔서 용서하겠죠. 저만 나쁜 사람이군요. 저만 그렇게 힘겨운 연애를 해본 거군요.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온전한 대화를 기다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나쁜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롯도 아브라함도 같이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같은 동네에 살기에는 둘이 사업이 너무 커졌어요. 이 둘이 하고 있는 사업이 커져서 둘이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목축업이고 낙농업이었던 탓에 땅이 필요해요. 땅이 이렇게 넓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대관령 목장처럼 넓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장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보험이 사라진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계산이 틀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계획이 망가진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계산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험이 무너지고 계산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아브라함처럼 사업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두 가지, 돈과 사람 중에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 알맞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 사람들에 대한 집착,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수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롯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의해 어떻게든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좋은 연애는, 진짜 좋은 만남은, 진짜 좋은 교회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변해가는 내 모습이 내가 볼 때 아름다우면, 그 만남을 통해 변해가는 내 모습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연애든 학교든 교회든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추구할 것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하고 사람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내 품에서 내 딸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 얘를 놔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을 세상 속에 그냥 내보내면 얘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신앙도 없고, 이 아이는 돈을 버는 법도 모르고, 이 아이는 사람을 가리는 법도 모르는데 내가 계속 후견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의 삶이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롯을 떠나보내야 된다. 무조건 시집 보내고, 무조건 유학 보내고, 무조건 멀리 보내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일일이 연애할 때도, 친구 사이에도 일일이 다 붙어 다니는 게 다 우정이 아니에요. 형제고 자매고 화장실 갈 때 혼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야 되지도 않는데 불안해가지고 꼭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오늘 통화를 안 하면 우리 사이가 멀어졌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아니라 피로가 싹 터요. 어떤 때는 100일 내내 사랑한다 그러면 기쁠 때도 있지만 무서울 때도 있는 거예요. 100일 내내 나를 우리 집 앞에 찾아오는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일 내내 얼마나 힘듭니까? 메이크업도 안 됐는데 잠깐만 나와보라 그러고, 무조건 찾아가고 무조건 옆에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은 불안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떠나보내고 독립하고 멀어지는 것을 정말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떠나는 게 불안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엄마랑 그렇게 아빠랑 그렇게만 가까운 관계 아닙니다. 문제 터져보세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지. 조금만 어려워보세요. 아빠 직장에 갔는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때야말로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다. 상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던져진 세상 속에서 책임질 수 없는, 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지만 돈으로도 열심으로도,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도 나의 수고로도 책임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이 14장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롯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구해오게 하세요. 사필비정 거자필반이라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물론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건 너무 좋은데, 수많은 청년들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느라 실제로 하나님이랑은 아무 대화를 하질 않아요. 커피숍에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에서 큰 힘 얻었어, 언니 우리 기도하자, 형 우리 기도하자, 집에 가면 안 해요.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된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채울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 혼란과 상실의 청년의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이 CH 플러스 청년부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는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롯이 떠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비전의 땅이 보인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도 저녁이거나 저는 밤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 속에서 막막했을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제가 좀 웃긴 생각이 들었고 또 영적인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좀 웃긴 생각은 되게 좋았겠다. 동서남북이 일단 다 자기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땅 부자시거든요. 부동산 부자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흐뭇했을 거예요. 여기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땅인데가 아니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한테 줄 거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돈 많아요. 돈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은데 걱정도 많아요.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게 많으면 걱정도 많은 법이죠. 저는 삶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명작은 인간의 존재를 한 가지로 규정합니다.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방황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명작 아닌 막장들이 보통 모든 걸 다 잃어요. 일단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요. 근데 명작들은 어떤지 아세요?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요. 아브라함 돈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강남대로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뒤돌아볼 정도로 예뻤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70세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도대체 얼마나 예쁜 겁니까? 성경이 아름답다 그러면 성경은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성경이 예쁘다 그러면 이게 보통 예쁜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이 남자고 여자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움이 싫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이 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아름다움 이야기하면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 중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미소와 그의 성품과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라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충만, 아름다운 충만, 재산 충만한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 없으면 힘든 겁니다. 다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돈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학식이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게 필요한데 불행해지는 데는 하나만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땅이 많은데 다 내 땅이네. 흐뭇함도 잠시. 이 땅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노인이 되고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지켜주고 관리해줄 은행도 없던 시기에 노후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말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식도 필요할 뿐더러 노후도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떠나야 하는 출발지는 명확해졌어요. 문제는 출발지는 명확한데 목적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을 찾으려도 목적지를 주셔야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롯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길도 잃었고요. 아브라함은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을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내가 가기는 갔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참 희한한 말이다.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와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완성하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추구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 유명한 음악 영화에서 한 구절이 이런 거 아닙니까? We are all lost stars. 우리는 다 그냥 길 잃어버린 별들과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별들이에요. 아름답긴 한데 사람 한 사람이 다 방황하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여기가 목적지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일단 여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행하라 그래서 여행하고 정착을 처음에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잊지 못하는 김서택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창세기 강해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제목을 잘 지으셨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갈 때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적과 같이 이끄셔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 캐나다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 남았으니까 아버지 만나러 이제 토론토에 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토론토는 하늘이 넓어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지 않고 이렇게 지평선들도 쫙 있고 이렇게 하늘이 하여간 넓어요.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여기 이렇게 초원도 많고 이렇게 동물들 막 사파리도 있고 여기는 막 아버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공원도 많고 아버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좋아 보이냐? 풀 많은 광야다 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전 갖고 이민하는데 와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 따라서 가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왜 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기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따라갔는데 고생하면 어려운 거죠. 예수님 믿고 행복하면 좋은데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엄마한테 뺨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대학부 때 나갔는데 고속터미널에서 할머니가 사이다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끼얹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이다가 몸에 한 컵 뒤집었으면 이 머리에서 이게 사이다 띄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머리를 감면 모르는데 이게 굳고 나면 어렵더라고요. 우린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늘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할 땅이 근데 여기야.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야죠.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방황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던져진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서 있다고 생각했던 상실의 땅은 상실의 땅이 아니고 비전의 땅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와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날들이 옵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처럼. 그 때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정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롯을 데려왔으니까. 기근을 만나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부관계가 위협받는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있고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첫 번째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말씀을 보면 기근을 만나서 잃었던 재산은 이미 롯과 함께 여행을 하는 동안 다 다시 되찾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내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바로의 왕 파라오의 그 명령을 통해서 다 지켜주시고 조카 롯이 떠난 상실의 땅은 비전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로 영화를 제작하면 주로 장르를 반전 영화밖에 제작을 안 하세요. 기근이라고 낙심을 하면 그게 기근이 아니고 축복의 조건이 되고 위기라고 생각하면 회복이 있고 상실이라고 생각할 때는 비전을 주세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다음엔 뭐가 이어진다? 심판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절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면서도 그분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다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캐나다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같이 비행기에 탔는데 애들은 꼭 어려운 걸 물어봐요. 대답하기 어려운 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 올라가니까 제 큰 아들, 이 5살짜리 연준이가 물어봐요. 아빠는 비행기 타봤지? 전에도 타봤지? 많이 타봤지? 타봤지. 선교하러도 가보고 그냥 가족들이랑도 타보고 그랬지. 그러면 아빠 말해봐. 비행기가 어떻게 날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로 갔냐고. 아빠가 알려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내가 많이 탄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가 있는데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수능 볼 때 수학을 반만 맞았어. 물리를 싫어해. 물리가 뭐야? 수학이 뭐야? 연준이 숫자 세는 거 싫어하지? 나 닮아서 그런 거야. 아빠가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몰라. 아들은 충격을 받아요. 아빠 모르는데 탄 거야? 5살인데 아빠 이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탄 거야?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빠 목사님이잖아. 아빠 모르는데 날 데리고 이걸 탄 거야 지금? 얘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 비행기가 날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를 태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가긴 가는 거야? 막 별걸 다 물어봐요. 아빠 진짜 가? 가면 할아버지 있는 거 맞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어떻게 날르는지 모르는데 이게 거기 가는 거는 확실히 알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야 그랬어요. 나는 믿어. 이 비행기를 믿고 기장님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 대신 믿음으로 참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극소수는 비행기가 어떻게 나르는지 아시겠죠? 비행기 타본 분들 중에 비행기가 어떻게 나르는지 진짜 이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밥 드셨죠? 밥 먹으시면서 아셨습니까? 어떻게 소화되고 이게 영양제가 어디를 키우고 손톱엔 뭐가 좋고 피부엔 뭐가 좋고. 자매님들 중에 진짜 척척 박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콜라겐은 어디 좋고요? 목사님 이 화장품 이 에센스는 이 갈색병은 이런 때 쓰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좋은 거예요? 물어보면 목사님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럽니다.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화장품 하나도 못 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회에 의해서 성숙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가 명확한 능력이 있다면, 인도하는 자를 명확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길에 대해 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저의 가족들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 제 바로 아래 동생이 결혼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동생들이 학교에서 진학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풀많은 광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동생의 결혼식 날 전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하늘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라 참 좋은 분이시지 않느냐. 넓게 펴진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동생을 인도하셨구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많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어려움과 눈물을 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거나 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기보다는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와 사회의 모든 진화론적 생각들, 정반합에 의한 인류의 역사는 무조건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것이다.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정반합을 통해서 무한한 진보와 발전을 이뤄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세계 1, 2차 대전에서 이미 다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가 만든 자원을 통해서 지구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버린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시는가?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지 아니하시더냐.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던 등지지 않던 지구가 돌게 하시고 아침이 오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소외감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홀로 유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면 끝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다시 비전을 발견하고 다시 비전을 향해 나의 눈을 뜨고 내가 살아온 길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비전의 땅을 보여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열정의 다리를 내딛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비전의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그래요. 왜? 일어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럼 그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어지면, 우리가 계획하던 것들이 틀어지면 얼마나 많이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걸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귀찮았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다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워있게 놔두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보자, 걸어보자, 열심히 설득해서 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방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현관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잠깐 걷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고 재밌는 걸 보면서 웃기 위해서 애써보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고작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치고 너무 소박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봐라. 기도를 철야 기도를 3시간 이상 해봐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40일 해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너 좀 걸어 다녀봐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애교 어린 사랑을 발견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넘어진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녀를 결코 안진뱅이로 만드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안진뱅이로 만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8,000m에 봉우리가 14개나 있습니다. 8,000m 언저리에 세계 어깨라고 불리는 곳이죠. 히말라야 14좌인데요. 세계 최초로 여기를 전부 등반한 14개의 14좌를 전부 등반한 사람은 라이너트 메스너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당신이 나이도 많은데 이 14좌를 다 등반을 했습니까? 라이너트 메스너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만 살아있다면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등반을 하면서 죽고 싶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머리로, 가슴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등산가의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열정이 버티는 한 절망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이 너무 별거 아니라니까요.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묵상해봐야 돼요. 어떤 때는 막 복잡하게 큐티하지 말고 걷는 건 뭘까?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요. 공원에 가서 걸으면서 묵상해보세요. 동서남북으로 걸어보세요. 하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그냥 걸어보셨대요. 이렇게 비전의 사람치고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한국 땅도 걸어보고 해외 땅도 걸어보고 여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면 그냥 걸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걸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걸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열정의 다리를 회복하자마자 예배의 제단을 알아서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힘을 주세요. 걸어 다닌다고 예배하는 힘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할래요. 해보세요. 말씀 읽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읽어보세요. 기도한다고 내 마음이, 내 우울증이, 내 상처가 떠나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는 기도가 가르치고, 말씀은 말씀이 가르치고, 인생은 순종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물러갈 때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소박하게 해서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잖아요. 노인이지만 할 수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여기서 걸어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몇 걸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걸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보는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다시 예배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회복됐어요.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써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 써있지 않은 건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된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을 읽는 서재에서 반, 내가 걷는 일상에서 반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작은 일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조금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혹시 그거 하라고 말하는 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한테 그 사람 도와주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좀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그게 나쁜 일입니까?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해치고 혹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해보세요. 아니면 해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주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열정이 회복되면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안 지키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린 그랬으면 좋겠어. 옆 사람이 빛나면서 얘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러면 좋겠어요. 막 하늘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저 구름 보여? 지금 야 하나님이 한글로 글씨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데 막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이 진짜 너무 확실한 증거를 주셔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바닥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3년 전엔 없던 공동체 바닥입니다. 이 공동체엔 사람이 없었어요. 찬양팀이 없었어요. 순장이 없었어요. 새가족도 없었어요. MC도 없었어요. 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와 약속이 아직도 계속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 연약했어요. 의심을 엄청 많이 하고 흔들리고 또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고도를 기다리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갈 수 없다 그래요.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려고 하다가도 고도를 기다리고 딴 데 가려고 하다가도 심지어 죽자고 하다가도 다시 고도를 기다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한 5년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교회에 너무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너무 상심하고, 어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종교에, 교회에, 사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 계십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당신이 고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로 다시 온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본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기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은 끝내 이 말을 인생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오늘 제일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지수자매랑 이 형제님이 나왔잖아요. 지수자매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거의 처음 믿었어요. 지수자매의 별명은 나아갑니다예요. 뭐든지 쓰면은 나아갑니다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도망을 많이 쳐서 그런지 자꾸 나아간대요. 왜 내가 이제야 돌아왔을까? 리더십 블레싱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자매를 보면서 너무 기쁜 건 뭐냐면, 여기 오셨던 형제분 있죠? 이 남자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친구들과의 의리 때문에 그냥 갑자기 덜컥 잡혀갖고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이 좀 교회에서 연극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어거지로 끌려가고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요. 리더십 블레싱의 디자인 팀원 중에 한 분은 5개월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5개월 뒤에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리더십 블레싱에 와갖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안수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 이루십니까? 안 이뤘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있어요? 이 중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실족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이 가운데 술과 마약과 잘못된 성문화에 중독됐던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서로 알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세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나는 오늘 온 형제 꼭 예수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오랫동안 떠났었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 딸 교회는 꼭 다녀야 돼. 그래서 돌아왔다고 글을 적은 걸 봤어요. 한때는 이런저런 방황도 이런저런 침체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내가 볼 땐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정말 쓰임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타공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는 공인 안 하고 타인들만 공인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돌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청년 선교 어렵습니까? 상식으로 보면 어렵죠. 교회는 교회의 명성과 예수님의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생명이 있으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게 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딸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고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도가 누구인지, 작가도 모르는 이 고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려줍시다. 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간단한 순종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생각나세요? 기억나세요? 나랑 자꾸 사사건건 이렇게 부딪히고 자꾸 시비를 가리게 되는, 이렇게 마찰이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사랑하기 어렵고 품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미 그 사람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롯처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영혼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 그 사람, 하나님, 나의 그 친구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난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지금 무조건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아직 모르면요, 앉아있는 분들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싶은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마음 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전도를 하기엔 용기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사람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고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격하게 하십시오. 살아나게 하십시오. 사람을 품게 하시고 사람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자리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하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다리는 것 참 힘든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끝에, 아니 이 기다림의 모든 순간에 사실은 당신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나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대해 몰라도 믿고 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께 탔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안에 있음을 나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허물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웃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신뢰의 걸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고도를 기다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고고와 디디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나는 돌아가며 나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기다림은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도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또 고도는 이미 우리의 삶을 채웠고 고도는 우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일으키시는 주님, 믿음이 버티면 절망을 견뎌낼 수 있고 열정이 버티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만 일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로 일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전망을 내놓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청년 선교는 이제는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입니다. 교회는 부끄럽게도 당신에게 오명을 안겨주는 잘못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CH+를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1000명의 사람들을 달라는 기도 대신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을 힘겨워했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기꺼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갈망하는 영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면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진정한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회복시키셨을까? 기적과 같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